잠언서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말을 합니다. 불의한 소득과 의로운 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소득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고 있죠. 이 소득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얻는 거잖아요.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더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뭔가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얻는 것을 정직하게 얻는 것과 또 정직하지 못한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데요. 자, 적은 소득이라고 의로운 소득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 것인데 불의한 소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소득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적으로 내가 우리 아는 대로 북한에 보면은 노동착취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착취당한다. 착취해서 얻는다라는 이거 전부 다 불의한 소득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자기네 삶인 줄 알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이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다지 착취를 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정신을 착취당하고 모든 걸 착취당하고 살아가는데도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일이가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북한 뉴스에서는 위대하신 장군께서는 워낙에 바빠가지고 인민들을 위해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쇠기밥을 먹고 다닙니다. 잠도 못 자고 잠도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쇠기밥을 먹고 사는데 이 쇠기밥이란 뭔 말이냐 하면은 주먹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기 손에 잼잼하는 거 쇠기밥 이걸 얘기하는 건데 주먹밥을 먹고 산다. 옛날에 사람들 다 속았는데 요즘 북한 MZ 세대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우리 장군님은 쇠기밥을 먹고 쪽잠을 자면서 맨날 배는 볼록하다 이렇게 말한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인들도 노동 착취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이런 소득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거는 소중한 거 아닙니다. 이런 하면은 특히 노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로소득을 얻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불한당이라 그래요. 불한당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는 걸 가지고 불한당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소득을 얻을 것을 말해줬어요. 노력의 대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소득이 아니라 노름 한 방 해주고 잘 한 방 땡기면은 큰 거잖아요. 이렇게 얻는 것은 순식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불의한 소득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급격히 변하면서 어느 한 도시가 순식간에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는 가지고 신도시라 그러지요. 그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났던 게 중동 신도시라 그러는데 부천에 가면 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한때는 논이었고 전부 다 밭이었는데 그 순식간에 신도시가 되는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졸지의 부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졸부라 그럽니다. 이 졸지의 부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맨날 죽게 살게 농사하던 사람이 얼굴을 시커멓게 해주고 팔 걷어붙이고 다리 둥둥 걷어치고 논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막 산 거예요. 사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좀 시질도 못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장님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술집 가서 팀 막 불고 다녔어요. 팀 막 불고 다니니까 그 부인들은 아이고 그래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의한 소득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면은 많은 재물을 얻고도 불의한 재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우리 30년 40년 전에 우리 젊었을 때 시대는요 결혼하면서 돈 가지고 결혼했나요? 돈 없이 결혼했어요. 돈 없이 결혼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조그마한 보증금 걸어놓고는 월세방 살았잖아요. 월세방 살 때 그냥 작은 소다나 그런 숟가락하고 그릇하고 이런 것만 살았잖아요. 그때 그 부부들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 이 부부들은
살면서 하나씩 살림 모으는 거, 전기다리비 하나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테레비 하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밥솥 하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버린 사람들은 그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이게 의로운 소득일 겁니다. 의를 겸한 소득일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게 이 돈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 MZ세대들은 어떤지 압니까? 우리 부모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재산가의 부모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니까 어깨 피고 다니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의 부모들은 기가 죽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요, 대모문화로 이어진 거예요. 대모문화로 이어져가지고 지금 옛날에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온통 불평 불만밖에 없어. 맨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쳐다보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쳐다보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불의한 소득보다가 의로운 소득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없이 자라도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요, 특히 MZ세대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한다면 이런 불만 소리가, 데모하는 소리가 없을 거예요. 온통 우리나라가 지금 데모 문화잖아요. 나보다가 저 사람이 나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그죠? 당장 크게 보면 물질로 얘기하잖아요. 물질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얻는 것,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보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작은 성도들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큰 교회보다가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특히 이단을 한번 봅시다. 요즘 이단 교회들이 그냥 사람들 막 속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14만 4천만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그래놓고 14만 4천 돼가지고 20만이 넘어가니까 우리 20만 중에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11조 제대로 해라. 헌금도 더 많이 갖다 내라.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는 여러분들보다가 그 사람들 더 엄한 낭패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적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나는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죽을 일 없어요. 열등의식 가질 일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직한 의로운 소득, 한 사람의 교회를 얻더라도 소득은 얻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를 얻더라도 그 사람을 가지고 정직한 목회했다면요, 불의한 대형 교회, 이단들 교회보다가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의를 겸한 소득일 겁니다. 이 의를 겸한 소득이라 말한다면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의는요 하나님 편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항상 의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살았더라면 대형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적은 소득을 얻을지라도 거기에 성경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하면서 불의한 교회, 특히 이단 교회들 성경적이지 않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기보다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소득, 적은 한두 사람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정직한 목회하는 사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얻는 것에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얻는데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성령의 충격을 받아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서 얻는 거라면 그는 정직한 소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디 가지고 무리스럽게 말이야 이 온갖 철학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얻는다면은 그거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걸 가지고도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세상 학문 가지고 목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경 66권 가지고도 목회가 넘치고 남을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소득을 얻는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득이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